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어떤 분은 무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삶의 장이라 또 삶의 영역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고 또 이루지 못한 부분 때문에 가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 스포츠 선수에게 기자가 그런 질문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목표가 우승이었을 텐데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선수는 유명 NBA 선수인데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스포츠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상대가 더 잘했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이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 조단의 예를 듭니다. 그가 15년 동안 농구계에서 전설로서 활동하면서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가 우승컵을 가져갔던 것은 5번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년은 그가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역질문을 해서 그 기자를 굉장히 당황하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최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사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패만은 아닐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하고 난 그 결과를 따라서 우리는 겸허히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허무와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또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룰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로마서 5장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가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애썼습니다. 담대하게 진행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2가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을 하는데 하나는 이 로마를 향해서 계속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가 굳이 스페인을 그 복음 대상지로 전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세계관이 지구는 평평했고 지중해가 바다의 전부였던 것으로 생각했고 지구의 끝이 곧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결국 땅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스페인 지중해 끝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정반대에 있죠. 그곳에 있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열정이 있었지만 그만아마 그 소망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그를 말렸지만 그가 돌아가면 체포될 것이라고 그랬지만 돌아가서 체포되고 다시 그토록 그가 기도하면서 소망했던 로마로 자유의지가 아닌 이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 복음 전하고 또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기대하던 바 소망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은 아니고 그의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 스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죄수로 가면서 그의 안전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황제에게 직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개인 이 자격으로 가서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러한 이 역사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거나 실망함으로 이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또 다른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모든 그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중병에 걸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때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을 다투는 중병 가운데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사실 왕으로서 이루었던 모든 업적과 그의 삶 자체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헛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그러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되찾고 그것을 권고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소망을 이루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보다도 주 안에 소망을 두는 것, 주께 소망을 두는 것이 사실 그가 왕으로서의 업적보다도 훨씬 위대한 일임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 죽을 병에 들어 있어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왕이지만 손끝 하나 까딱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일으킬 수도 없고 또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대적들이 그가 죽게 된 상황을 결국 조롱하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 정말 팔을 들고 힘을 써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한치도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무기력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런 업적이 참 아무 의미가 없구나.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가 한 일이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에 결국 이 사람의 마음 하나도 완전하게 복종케 하거나 또는 주장하지 못하는 자기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작고 제한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관한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손바닥 넓이만 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는 내 손바닥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이 손바닥만에 있는 그러한 작은 어떤 이 세계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일 또한 그 사건이 크지 않고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손바닥이라는 표현, 손바닥 넓이만 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든든히 서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때도 사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가운데 곤란이 임하기도 하고 대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물론 그를 통해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힘 가운데서도 그가 소망하는 것을 또 이루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손에 흘린 피가 많아서 너는 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흘린 그 피로 인해서 너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런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가 준비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잘 마무리지어서 이 샬롬,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 대해 그것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가 이제껏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었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합니다. 그의 온갖 권위를 가지고 준비를 잘하면서 힘을 과시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집 한 채도 짓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고 내 성의를 무시합니까 하고 항의할 수도 있지만 그는 조용히 순종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허무하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교훈과 그리고 허물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도 인생의 말년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슬픔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 성도라고 해서 사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웃으면서 갑자기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오랜 병 끝에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는데, 분명히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은혜 가운데서 주 앞에서 귀하게 정말 마무리되는 그러한 삶을 주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은혜와 복이 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그 같은 이 주 안에서 소망을 두고 뜻을 주께 두는 믿음의 삶의 마무리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다라는 겸손함이 있고 땅에 기초를 올릴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주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스스로 작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인생, 그 가운데서 한 경점에 불과한 그것을 우리가 순식간에 가버렸다고 말하는 모세의 고백처럼 이제까지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기적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 손으로 헤아리기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 시편 기자 40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즉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고 든든히 섰다고 생각해도 진실로 허사와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도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이, 그러한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가시지 아니함은 바로 그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어떤 모습이든지 복되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수고를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고를 쉰다는 것은 이제 지상에서 할 일이 다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바로 이제는 쉬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었고 주님 품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고로 더 이상 일할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기다리는 이 안나와 시므온, 성전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던 이들은 이제는 종을 쉬게 하시는도다,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면에서 삶의 마무리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호흡이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사실임을 우리가 확신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헛된 일에 분주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추구하는 바가 속되며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되 분주하게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잠자를 위해서, 보다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먹기 위해서만 사는 것은 아니고 나름의 먼저 말씀드렸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룰 꿈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성취하는 기쁨조차도 우리에게 마침 아침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에게 유한하고 부족한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정말 그는 영원토록 풍요를 누리고 싶었지만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하고 칭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집을 지음도 허사요 성을 지킴도 허사고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해 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적으로 그 내일을 주실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것을 내일을 주장할 수 없고 당연히 오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밤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내일 아침이 온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저녁에 맞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 고백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인생관이고 삶의 관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텐데 새 날을 허락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기대하지만 내게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 죽은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 또 그 기대가 내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날 한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한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한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매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면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시편 기자는 바로 정말 주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외면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설계할 수 없다, 계획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일국의 왕이나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으키지 못하는 것 생각할 때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런 면에서 세상의 소망이 끝난 것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 또는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지 않으면 또 다른 기대하게 만드는 것, 주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는 또 다른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 손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위대한 일,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일,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선한 일에 합당한 모습이 되면 지상에서의 사역을 주님께서 마무리하도록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우리 모습이 될 것을 소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좋은 판단보다도 사실은 불평과 또는 정말 그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흠이 있어도 그 흠보다는 장점을 보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비난할지라도 결국 어머니는 결코 자기 자식을 비난할 수 없고 어미닭의 품에 안듯이 않는 것처럼,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같은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주께 소망을 둔다면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존재가 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모여서 그러면 불평하며 서로 다투는 공동체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모이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고 주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빛내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길지 않아서 뭔가 깨닫고자 할 때 사실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을 수 있다. 파도 한번 치면 그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날들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떠나갈지라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다는 증거가 우리의 생명호흡이 오늘 있고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을 가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둘 수 있는 은혜의 백성으로서 눈물과 슬픔 대신에 진정한 소망과 좌절 대신에 은혜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고자 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 고백한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고 우리에게 생명호흡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